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저녁사회관 사회를 맡은 이립교당 김유인 교우입니다. 지금부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4기 두 번째 시간, 특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걸어가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실히 생활하옵다가 한마음 밝히며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원리를 알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에 가까워져가는 시간을 통해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변화의 길을 걷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계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서 경계를 만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닦아나가서 나로부터 은혜의 길을 걷고 나로 인하여 상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공부인들의 공부길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저기 멀리 몸은 가까이 계십니다. 네, 서울 봉도 청소년 수련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권산 김관진 교무님을 모시고 일상 수행의 요법과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잘 메모하셨다가 강의 끝나고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건산 김관진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성! 함성이 없으시네요. 다 소음돼 있구나. 네. 음소거 해주십시오, 건사님. 그렇구나. 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응. 아니, 영진님은 어저께 배웠는데 또 여기 오셨네요. 아이고, 교무님 반갑습니다. 봉도소리는 정전 공부하는데 오시고 또 여기도 오시고 참 부지런하시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을 지금 이렇게 열으셔서 알차게 마음공부를 잘 진행하고 계시는 소식은 제가 멀리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늘 감사히 생각을 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합력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련원에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네,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그 일을 좀 미루고 우리 훈련원 교무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한 10여 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오늘은 그 원리반, 응용반 지금 같이 이렇게 합해서 네. 지금 공부하시나요? 네, 오늘까지만 통합입니다. 예. 아마 그동안에 그 일상생활요법 내용을 이렇게 마음공부 원리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작년에 동일이 교당하고 일이 교당에 참여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여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 차례 일상생활요법 강의를 들으시고 이 마음공부 원리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강의를 아마 그 한 10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일상수행어요법 강의를. 예, 한 10 몇 년간 일상수행어요법 강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타원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보타원님도 예. 일상생활요법 정신수양의 요지. 원리와 요지 이런 그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수없이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강의를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이 마음공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한 분을 놓고 3시간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이 교법을 열어주시고 이 법을 이렇게 펼쳐주신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법이 위대하고 그 법의 원리와 깊이가 워낙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원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고 또 해도 늘 새로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저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혹이라도 나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하시면 아마 오늘 공덕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교전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교전 54쪽을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 54쪽을 열으셔서 일상수행어요법 9가지 내용을 일단 열어놓으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선해록 생사인과장 11절에 나의 공부 강령은 마음의 원리를 알아 마음을 잘 쓰자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종사님의 모든 교법의 원리와 강령은 마음 공부다. 마음을 잘 쓰는 공부다. 이 용심법이라고 그 선해록 생사인과장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대산종사님 법문집 3집 그 법문편의 용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산종사님께서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쓰게 가르쳐 놓은 용심법이다. 이렇게 이제 용심법이 천하의 제일 큰 법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말씀하고도 맞닿는 말씀이죠. 요원품 그 2장에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그랬어요.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이 말씀을 더 좀 확대를 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목적은 교당을 다니는 목적은 온불교를 우리가 믿는 목적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3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을 법문해 주셨는데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요원품 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당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 수행하는 목적은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위력을 얻자는 것이고 또 제복을 임의로 하는 그런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 부합이 될 것 같아요. 교당 다니는 뜻이.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그러셨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니까 무엇이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마음을 알아서 딱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어떻게
쓸 거 아닙니까?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게 적실하게 해 주신 분이 일상수행의 요법 원리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는 원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 아침 시작 전에 아침 매일 기상을 해가지고 기도나 선을 하기 전에 항상 일상수행의 요법을 독송을 해요. 그거 우리 교수님들 다 아세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독경을 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법회 때 식순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근데 저는 그게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 아침 좌선 기도 전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왜 독송을 하고 좌선 기도를 시작을 하지? 그게 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식순에도 들어있어요. 식순에 들어있다는 것은 식순은 전 교도가 일요일 날 예배를 볼 때 전 교도가 예배에 참석한 교도들이 다 독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잖아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그러면 왜 일상수행의 요법에 식순에 들어서 암송을 할까? 여러 가지 그 많은 법문들이 있는데 그렇죠? 많은 법문들이 있는데 왜 일상수행의 요법을 저만 이런 의심을 했는가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일상수행의 요법을 아침 기침에서 시작을 딱 할 때 좌정했을 때 딱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고 좌선 들어가는가? 법회 때 왜 식순이 딱 들어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상수행의 요법과 대비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가끔 드리죠. 이론상 소원문을 왜 많이 우리가 독경을 합니까? 이론상 소원문은. 그죠? 이론상 소원문 우리가 독경 많이 하죠. 언제 하세요? 이론상 소원문을? 법회, 뭐 천도제, 기도 그러니까 모든 의식에 이론상 소원문을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의심이 들었거든요. 왜 이론상 소원문을 왜 많이 그 모든 의식에서 이론상 소원문을 왜 그렇게 독송을 많이 할까? 천도제, 기도, 법회, 뭐 그냥 생일기도 뭐 언제든 모든 의식이 이론상 소원문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럼 이론상 소원문을 왜 많이 할까? 근데 불교는 무슨 경을 많이 합니까? 불교는 그 독경을 뭘 많이 합니까? 대표적으로. 반야신경. 그렇죠. 뭐 천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이 있는데 금강경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반야신경을 많이 하잖아요. 반야신경을. 그러면 반야신경을 왜 많이 할까? 왜 반야신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경도 불교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금강경이고 또 이 금강경을 어떻게 보면 축약시켜 가지고 핵심적으로 요약시킨 게 또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의 내용이 금강경 반야신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반야신경을 특히 반야신경을 더 많이 하고 짧은 문구로 되어 있으니까 반야신경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신경 안에 불법의 핵심 도리와 원리가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야신경을 이해했다. 반야신경을 통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뜻과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진리와 내가 가까이 됐다는 것하고도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반야신경을 많이 하는 거죠.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이. 그러면 이론상 소원문을 왜 많이 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불교는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이라고 한다면 원불교 대표 법경의 경이 이론상 소원문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소문을 왜 많이 하냐? 이론상 소문 안에 대종사님의 교법의 원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전의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순서가 정전이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편으로. 총서편, 그 다음에 교의편, 교의편. 그 다음에 수행편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이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교의편, 총서편에서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내용에서 대종사님께서 왜 원불교 교법을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실행할 방법으로 교법의 총설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총서편의 내용에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이렇게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개교의 동기에서는 내가 이런 뜻한 바가 있고 세상에 이런 것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법을 열었다는 그 교법을 연 것에 대한 천명을 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천명하셨다, 드러내셨다는 말이죠. 개교 동기에서. 그러면 어떤 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그 법을 교법의 총설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죠? 그러면 그 교법의 총설의 내용을 펼쳐놓은 것이 뭐예요? 교의편이에요. 교의편. 제2장 교의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교의편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실행 방법을 해놓으신 것이 수행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이 참 얼마나 이것이 하여튼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실행 방법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일체 생명들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길로 수행편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정전을 공부를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서 들어가면 대종사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이론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이론의 진리를 우리 마음의 근본 원리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를 정말 많은 고뇌를 하시고 연말을 엄청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까지 대각을 막 이루시기 직전 그 막바지에서 당신이 의심이 든 것도 다 놓아져 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고 가사는 탕진이 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직 어떤 화두만 들으셨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셨죠.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다 당신이 10년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다 가산이 탕진이 되고 온몸에는 부스름이 나서 몸은 이렇게 병이 들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이 일을 어찌할 거라는 정말 이제 참 백척간도 진일보의 상황에 처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4월 28일 날 대각을 이루셨는데 그 큰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또 이 일을 어쩌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또 이 일을 어찌할고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왜 그러셨을까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일을 어찌하실고 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 구도에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또 앞에 캄캄해 이 일을 어찌할고 왜 그러셨겠어요?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일체 생명들에게 이 이론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가 또 이 일을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정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정전이라는 말 자체가 발을 정자의 법법자라잖아요. 당신이 내놓으신 이 정전을 제목이 발언법이에요, 발언법. 이대로 하면 바르게 간다는 이야기죠. 어디로 가요? 이대로만 하면 진리로 바르게 간다는 뜻이 저는 스며들어 있고, 이 정전이라는 이 발을 정자의 법법자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확신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바르다고 당신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대로만 하라, 이 길대로 가라는 그 메시지가 정전이라는 두 글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정전. 제가 오늘 뭐 기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여기는 저기 조금 심화반이니까, 응용반이니까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정말 그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19전이 아니라 그 다생검례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펼치기 위해서 많이 내막하셨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다생검례를 통해서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한국에 태어나시고, 그러셔가지고 후천개벽의 시대를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지금 앞으로 뭐 예상 못하는 지금 세계가 전개가 되고, 과학 문명이 이 시기에 대종사님께서 새 불법을 내셨다는 이 의미가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닫기 전에 이 일을 어찌할꼬 하시고 깨달은 후에 이 일을 어찌할꼬 하신 이 속에서 나온 것이 정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구생의 요법도 그 정전 안에 들어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론상 소원문이나 일상구생의 요법이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볍게 그냥 독송하는데 그쳐서 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게 이론상 소원문이나 일상구생의 요법이나 이런 법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 소원문은 교육편 제4절, 이론상 장 제4절에 있잖아요.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론상 소원문. 그러면은 이론상 소원문을 4절에 넣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전부 다시 또 결론적으로 몰아가지고 이 서문문 안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서문문 안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대로 믿고, 또 그걸 내 마음자리로 가져와 가지고 닫고, 마음으로 닫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합해서 발언하고 소원하고 위력과 합의라는 원리로 이론상 소원문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론상 소원문만 우리가 원리를 잘 통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의 그 교법의 대의를 다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열반 되신 후에 내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론상 소원문만 다시 보면 원불교와 똑같은 교법을 교법과 해상을 연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론상 소원문 안에 다 담아 두었다는 말씀을 당신이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또 그냥 읽고 외우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그 실제 내가 그 경계가 왔을 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이거를 대조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론상 진리를 통해서 서원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경계를 돌파하도록 그 우리에게 그런 큰 지금 보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고 교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놓고 막 자기가 살아온 그냥 그동안의 분별조차고로 우리가 그렇게 용을 쓰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 안에 다 담아 놓으셨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9가지 길이 뭐냐? 저는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소원문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실제 생활에서 9가지 길로 실행하라. 이론상 소원문을 9가지 길로 실행하는 방법을
일상수행의요법으로 풀어주셨다. 그래서 수행편 일장이 일상수행의요법에 등장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불교 수행은 저는 사명제가 있다. 이제 그게 지금 지금 교재를 못 나눠드렸는데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대종경 수행품 1장이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한 언급이시잖아요. 대종경 수행품 1장.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 수행이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길이 있죠. 방법이 있죠. 11개 과목도 있고 여러 수행의 방법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수행편 1장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또 대종경 수행품 1장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일상수행의 요법이 원불교 수행의 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제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보타모님하고도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여러 해를 공부를 같이 하고 이렇게 거듭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정전을 다시 살펴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상수행의 요법이 모든 수행의 어뜸이다. 대장이다. 이것만 통하면 모든 수행이 통하는 원리로 됐다. 이게 확실하다. 이게 분명하다. 네. 그 다음에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실행하기 위한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제 권력을 키우고 이걸 구체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한다? 훈련법. 그래서 훈련법을 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왜 하냐?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한다. 그런데 그 훈련을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질화하고 잘 되는가 안 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불교 수행이 첫째 마형이 첫 번째 대장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두 번째가 훈련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일기법이다. 이 원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로 그것이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대종경 수행품 1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딱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게하는 뜻은 저도 이 본문을 지나쳤어요. 사실은 그냥 근성으로 지나쳤어요. 그런데 정전을 면밀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이 수행품 1장에 언급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그냥 원불교 수행의 전체 대의를 여기서 확 다 드러내셔서 사실은 수행품 1장에서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왜 외우게 하느냐 마음에 새기고 실생활에 대조하도록 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한 번씩 외고 조석으로 외고 때로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챙기고 대조해서 이게 챙기고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챙기지 아니하여도 모든 경계가 왔을 때 챙기지 아니하여도 이론상의 법으로 들이대고 법을 대조하는 그러한 권력을 키워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초범입성의 공복길을 였다. 범부 탈을 벗고 성자로 가는 일상수행의 법 원리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초범입성의 공복길이라고까지 밝혀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그동안 일상수행의 법을 그냥 법회 때 외우고 아침에 외웠는데 우리가 이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정말 이런 그 대종사님의 위대한 수행법의 주세불의 어떤 경륜 속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게 엄청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 법이 전무하고 후무하다. 저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우리 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법이다. 이게 일상수행의 요법이. 그 확신이 딱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요법이 정말 우리 이 교법의 핵심 그 원리고 이것이 결국은 그 3844, 4438 우리가 전화번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끝자리나 중간자리 3844 쓰세요? 4438? 다 지금 음소거 하지 마시고 좀 대답을 하면 좋겠구만. 오히려 다 음소거해서 소음 때문에. 예. 뭔데? 예. 이걸로 아니 소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갖다 썼지. 사은사요. 예. 삼합팔죠. 그래서. 음소거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음소거들 네. 하시고 소음 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교당 문 안 열리면은 교당 문 안 열리면은 먼저 비밀번호 3844. 처음에 3844 눌러보고 그 다음에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럼 4438. 잘생겼지? 이거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 알으세요. 누구인지 일러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3844 눌러보시고 안 되면 4438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를 0428. 0428. 4월 0428이 뭔 날이에요? 대각결기 대각결기죠. 대각격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안 열리면 포기하세요. 그런데 일상수행의 요법이 과거에 뭐였냐면은 정전이 편찬되기 전에 불법 연구의 과거 시절에 그때는 교강구조였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교강구조. 교강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법의 교리의 강령이 그렇지. 들어있는 교리의 9가지 강령이 들어있는 9가지 조목. 9가지 핵심 조목을 교강구조로 했다. 그러니까 그 교강구조라는 말에 의미가 다 들어있죠. 네. 그것을 이제 정전을 편찬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경전이나 이 우리 정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 정전에 나와 있는 순서가 우리 공부길이에요. 정전의 목차가 공부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서편, 교의편, 교의편, 수행편이 공부길이에요. 수행편.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대종사님의 본의와 대의와 포부와 경륜을 알아야 돼요. 총서편에서 대종사님이 뭘 하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대의와 본의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큰 뜻을 알아야 돼. 큰 뜻을 알아야 그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대가 어떤 시대고, 예, 과연 미래 앞으로 이 전개되는 시대가 어떤 그 시대에 맞게 나온 법이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교법이 어떤 법으로 교법을 이루어내셨고 대종사님은 정말 어떤 어른이시고 우리 회상은 어떤 회상인가 이런 교사 서문에 있는 6가지 질문이 있죠. 그것이 개교의 동기나 교법의 총설에서 그것이 확립이 돼야 돼. 그것이 확립이 돼. 예, 우리 진리관, 해상관, 시대관, 예, 대종사님에 대한 주세불관 이런 관점이 이것이 뭐냐 총서편에서 딱 확립이 돼야 돼. 그래야 교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이렇게 전체가 이해가 돼. 거기에 바탕을 해야 뭐 어째요? 원만한 대도정법의 수행길이 열려요. 수행 방법이. 안 그러면은 자기가 과거 전생이나 이생에 와서 자기가 자꾸 자기가 익힌 바대로 자기가 취미가 있고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돼버려요. 그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기 식의 수행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좌선에 맹진 좌선 쪽으로 많이 가버려. 또 경전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사리 연구 쪽으로 막 이게 지혜가 자꾸 발달되는 사람은 그쪽으로 막 많이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 대종사님의 그 편협성 공부. 대도의 원리와 포부와 경륜에 바탕한 교법에 표준을 두고 그 교법에 바탕한 이제 수행 방법으로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대장이고 훈련법이 그 다음이고 일기법이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에 맞추어서 방향이 잡히고 그리고 이 일기법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되어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대종사님 주세부의 경륜에 바탕한 이론대로 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재미있는 쪽으로 수행이 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법의 전체 대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공부의 길이 이제 정전의 목차 순서가 공부길이다. 그러면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도요. 이 9가지 길이 공부길이에요. 우리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길이 공부길이다. 왜 그러냐? 일상수행의 요법이 교감구조라고 그랬죠? 네. 이 일상수행의 요법 순서도 뒤에 바뀌었어요. 제5조가 1조에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정전이 만들어지면서 1, 2, 3조 1조가 5조로 있었던 1조가 5조로 내려갔어.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교법적인 순서로 보자면은 사언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 사막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 교육표를 보면은 이론상 진리장이 끝나고 나면 사언이 먼저 나오죠. 네. 그죠? 예, 신앙.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그다음에 법어, 개성, 개성. 또 이론상 진리장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사언이 나와. 사언. 아. 그러니까 교법적 순서로 보면은 사언이 먼저 나와야 맞아요. 왜? 이론상의 그 전체의 그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이 사언이잖아. 사언. 우주 만유잖아요. 그러니까 사언이 먼저 나와야 맞죠. 신앙이 먼저 나와요. 신앙이.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일상수행이잖아요. 일상수행. 그럼 수행은 뭐가 중심이 돼요? 내가. 우리 이론상의 그 신앙, 이론상의 수행은 뭐예요? 사막, 이론상 진리 그 이론상의 수행에도 뭐가 우리 정신수행. 각자의 성품. 원망 부족하고 지공부사 각자의 성품이죠. 성품. 이 마음자리로 오죠. 마음자리. 네. 그러니까 일상수행은 마음의 원리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1조가 5조로 내려가고 사막 8조가 먼저 올라갔어.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실제 경계에서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내가 아무리 감사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감사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해도 어째 한번 원망을 한번 돌려서 감사를 내가 한번 해봤어. 두 번째까지 해봤어. 세 번째는 하려니까 너무너무 못 참겠어. 폭발했어. 그럼 어찌 돼요? 그럼 어찌 돼? 그러면 예, 다르겠죠. 한 번 했던 거, 두 번 했던 거 다 끌어와서 세 번째 엄청나게 폭발하죠. 네. 네. 그거 왜 그래요? 얘기를 안 마음으로 했어요. 해결이 안 된 잘 거예요. 보지 못해서. 그죠? 네. 이게 돌리긴 돌렸는데 억지로 돌린 거야. 내 마음으로 이게 완전히 원리적으로 내가 이게 녹여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1, 2, 3조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죠? 그래야 네. 원망이 감사로 높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자령양성, 신분에서 자령성. 신분에서. 타자녀 교육,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이것도 아유. 무엇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 마음 공부에 바탕이어야 된다. 바탕. 돼야 사원 사유가 어. 된다. 자령 양성도
자기가 자력을 세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우선은 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자력량성. 정신의 자주력에는 자기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자주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신을 딱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별주착에 쫓아다니는데 언제 그거 자력량성이 돼. 그러니까 자력량성도 정회계, 심지의 정회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주력을 세우려고. 자력량성이 되려고 그러고. 그죠? 온전한 정신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력량성도 그렇고. 타자녀 교육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 습관, 그거 아니지. 법으로 가르치지, 법으로. 그죠? 심지 자성의 원리 가지고 마음의 원리에 바탕해서 가르쳐지, 남을 가르치더라. 자녀를 가르치더라. 내 분별 주착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1, 2, 3조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1, 2, 3조 심지 자성, 마음의 심지 자성, 정에게 세우는 원리가 해결이 되어야 타자녀 교육, 자력양성, 지자본이 끝에는 뭐예요? 공공. 그죠?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죠. 우리 교법의 결론이 공도자예요, 공도자. 세상을 위해서. 그럼 마음 공부 왜 하냐? 세상을 위해서 내가 공공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함께 낙원을 이루자는 거죠. 나만 극락을 누리자는 거 아니죠. 그 대종사님께서 일체 생명을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뜻하고 딱 맞죠. 그죠? 개교 동기하고 네. 똑같은 것이 뭐 공익심이요, 공익심. 그럼 그 공익심은 무슨 본공이요? 무아봉공. 무아봉공 하려니까 뭐 해야 된다? 1, 2, 3조를 해결해야 돼. 주착심이 없는. 그렇지. 1, 2, 3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시끄러. 맞아. 일 많이 하고 난 뒤에 그냥 뭐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1, 2, 3조가 상시 훈련에서의 일상 수행은 1, 2, 3조가 해결해야 돼. 1, 2, 3조. 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 지금 뒤에 가 있던 것을 바꾸어가지고 순서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3학이 먼저 딱 갔다. 1, 2, 3조. 그리고 이제 그거 해결하고 원망을 감사생활로 녹이는 은혜를 알아서 그 원리를 해야지. 왜 원망심이 생기는가? 왜 화가 나는가? 왜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는가? 그걸 원리적으로 해결하고 알아야지 원인을. 그죠? 3학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파악을 주의하고. 그렇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원리를 자꾸 힘을 길러야 그 근력을 키워야 이게 원망의 원인을 알아. 내가 왜 원망하는가? 저 사람이 왜 짜증을 내고 저 사람이 왜 오해하고. 그래서 3학의 원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순서가 잡혀 있다. 전산종 법사님께서 계속 법문 취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법문들이 되게 중심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상시 훈련을 강조하세요. 네. 그죠? 네. 그 올해도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 제목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무엇으로 부처가 되는 세상을 할 것인가? 일상수행법으로 하자 그러셨어요. 그 본문 기억나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상시훈련을 강조하세요. 상시훈련. 우리 교법의 주체가 뭐냐? 생활 속에서 실지. 상시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교당은 왜 다니냐? 이렇게 지금 마음공부 대학은 왜 하냐? 마음공부 대학은 왜 하세요? 실생활에서 활용하려고요. 아이고, 졸업하셔야 되겠네. 나는 수리증 받으려고 저기 지금 경적 하나 더 붙이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왜 교당을 다니느냐? 왜 정기훈련 하냐? 왜 마음공부 대학 하냐? 실지 내가 내 삶에서 이거를 응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저 교도님들 보고 훈련 오면 항상 제가 여쭤봐요. 은행에 돈이 있느냐고.
우리 저 윤수연님 네. 은행에 돈 좀 있으세요? 아니, 저는 통장은 있지만 돈은 없어요. 통장 있으면 돈 있죠. 빚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네. 아니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그 돈 좀 마이너스 된 것만큼 내 돈이요. 네네네. 그죠 있죠? 네. 그 통장이 돈 누구 돈이에요? 쓰는 사람. 은행 돈이에요. 제가 안 쓰니까요. 쓰는 사람 거요. 쓰는 사람 거요. 그러니까 이거 네. 응용만은 뭐 강의를 못 하겠네.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갖다 쓰면 남편 돈이고 자녀가 갖다 쓰면 자녀가 아는 친구가 갖다 쓰면 그 친구 돈이 돼버린 거야. 그 돈이 그냥 내 명의로 돼 있는 통장이고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쓰는 사람이다.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우리 법의 주인은 보타원님이냐, 뭐 우리 저기 교구장님이냐, 누구예요? 누구? 쓰는 사람이요. 우리 법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요. 저도 누구도 아니고, 저도 쓰는 사람. 너도 아니고 쓰는 사람이요. 쓰는 사람 것이요. 교당을 오래 다녔다 소용없어. 맞아요. 교당 오래 다닌 것은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걸 써가지고 용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죠? 네. 아유 그거 저 교당 오래 다녔어 뭐요? 교당 오래 다녔. 내가 이거는 제가 저 교도 훈련 때는 이런 말 못 하는데 응용만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런 거 이해하실 것 같아서 교당 오래 다녀 소용없어. 이제 또 잘못 또 오해해서 교당 오래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법을 갖다 끌어다 쓴 거. 그러니까 법이 등급이 왜 맨 끝에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맨 수행편 맨 처음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네. 수행편의 맨 끝이 뭐예요? 법이 등급. 법이 등급이죠. 네. 그러니까 법이 등급은 실제로 왜 그러면 처음이고 끝이냐면은 일상수행을 얼마나 한 것에 대한 등급이 법이 등급이요. 그거는 중간에는 전부 일상수행의 요법 잘하게 하는 과정이고 결론이 뭐냐면 일상수행을 실제 삶에서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 요거 일상수행 어떻게 했냐 요거 결론이 이 법이 등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의 사정을 교무님들 출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가족들이 30% 해야 돼. 가족들이. 남편이 30% 하고 남편은 부인이 30% 자녀들이 해요. 자녀들이 다 해서 그거 다나 뭐 상중하를 다 먹여갖고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본인 사정을 30% 하고 그 다음에 40%를 교무님이 해야 맞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맞아요. 너를 법위사정위원장으로 보내주세요. 맨날 보통급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실은 그게 보통급이라고 해도 정말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고 다시 왜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연조만 됐다고 법사가 돼버리면 되겠어. 이게 법포만 타고. 안 됩니다. 나 이거 그동안에 이제 내가 좀 답답했던 이야기를 털어줘봐.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기질 변화라든가 실제 변화가 안 되고 법포를 타고 법사가 돼버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제대로 훈련이 되고 그냥 훈련 한 번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이 일기법으로 실제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법의 사정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리로 가야 되고 우리 교법이 정법이라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갖다 써야 된다. 제대로 써야 된다. 지금은 형식과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이 그냥 행정으로 가버려 행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제 공부 실 사람이 못 나옵니다. 실제 공부하는 사람이 못 나와.
그래서 경남 마음공부대학이나 중앙교권 마음공부대학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굉장한 사명. 그래서 저를 불러서 온 거예요, 제가. 박수. 제끼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전의 전체적인 대의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 한번 챙겨보고요. 일상생활요법 1, 2, 3조를 한번 그렇게 한번 새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도 보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이론상 진리를 세세하게 너무나 자세히 밝혀주셨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마음을 정확하게 밝혀놓으셨거든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게 심지는 딱 그려놓으셨잖아요. 심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요란함이 있어지고 어리석음이 있어지고 그럼이 있어지고 마음이 그냥 분별조차고로 늘 하루 생활 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사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생하고 사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그냥 우리가 늘 그냥 우리 그 마음을 이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하염없이 올라오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사는데 그 마음을 작용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돈 써야 안 써요? 돈 그죠. 알고 쓰세요? 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구분하세요? 못 하세요? 하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돈의 가치를 알고 쓰죠. 네. 그럼 우리 마음을 알고 써요, 모르고 써요? 알고 쓸 때도 알고 있고 써요. 모르고 쓸 때도 있겠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알고 쓰는데 중한 줄 알고 쓰는데 이놈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갖다 써버린단 말이야. 막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뚜껑 열리고 막 그냥 내가 화가 나면 막 그 화난 것을 옆 사람에다가 또 불을 지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내가 그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를 막 그냥 이렇게 막 흐트려 놓고 산단 말이야. 그럼 요란하면 요란한 대로 막 그 요란함을 막 내만 요란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요란하면 막 옆 사람도 요란하게 하고 저 사람 요란하게 하고 막 온 집안이 막 한 사람 요란하면 그 집안이 다 요란해져.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요란함이 어디서 왔냐, 이거 딱 여기서 딱 해놓으실 거예요. 그 요란함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죠? 야, 이거 진짜 탐복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심지가 뭐냐? 원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는데 이거 9글자로 줄이 보세요.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그죠?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있어지나니. 네. 없게 하는 것으로서 세우자 이렇게. 그러면 네. 딱 원리가 딱 드러나 버려요.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이 말은 심지 자성자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는 방법이야.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럼을 없게 하는 방법으로서, 없게 하는 것으로서 뭘 세운다? 자성의 뭘 세워요? 경계가 정액을 오면 뭘 세워요? 자성, 자성의 아니, 성. 경계가 오면은 네. 공부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잘 못하는 걸로 대답을 해서야 공부 진행이 된다니까요. 아, 예. 네네네네네. 요란함이 오면은 화가 일어나면 뭘 세워요? 내 생각. 화닥지 세우죠. 맞다. 자존심. 그죠? 자존심. 자존감. 화닥지 세우고 성질머리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근데 여기서 뭘 세우라 했어요?
정을 세우라 했죠. 정회계를 세우라 했잖아. 정회계를 세우라. 음. 그럼 언제 정회계를 세우라? 그 요란함. 그 없어질 때. 요라람 어리석은 그름이 왔을 때 정회계를 세우라. 그럼 이게 이제 그렇게 공부가 이거 너무너무 이거 명석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너무 분명하잖아 이거 지금. 네. 그럼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요라나 머리석은 그럼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났다 가라앉아요. 순간순간.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죠. 네. 네. 그거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 그것이 유무념 대조고 일기법이에요. 일기법.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알아차리고 멈춰 알아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챙겨서 저절로 될 때까지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경계인 줄 알아차려야 되는데 경계인 줄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저 동일이 교도님이신가? 일기 있어 지나니. 예, 윤수연. 예, 예. 아 여기 와 계신. 예. 아이고 아까 제가 돈 있냐고 여쭈었더니 제가 그 일기 정말 잘 써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냥 그 일기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아이고, 그러시죠. 수연님 은혜가 커요.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그 내용을 제가 올려가지고 문답 감정 해놓은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공부 대학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 없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뭐 하늘나라 우주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물만 한 잔 줘도 주님 해서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우주 상에? 만유가 주님 아님이 없고 내 마음의 내 마음 심지가 주님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돼?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한 번 여치면 그거 주님이요. 내 주님을 내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지나니 이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 거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론상 진리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 텐데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원래짜리. 선악의 경계에 그 과를 먹게 되니까 선악과 분별조차게 생겨나가지고 오만 이제 잡념, 사념, 망상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아니 그 안 맞아요. 원래 자리가 이것이 뭐냐면, 이번에 진리. 모든 분별조차를 놓은 자리고, 없건만은 그 자리가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선악을 놓은 자리고,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한 바 경계 따라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옳다 그러다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동시에 아는 이 순간 그 자리가 에덴 동산 아니요. 그거를 설명을 했는데 세상에 무슨 에덴 동산이 무슨 동화 이야기인 줄 알아. 다음에 성품짜리를 설명한 건데. 그래가지고 있어지나니 수연님께서 그냥 그거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 일기에.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아들이 와가지고 울산에서 아들이 와서 저녁을 잘 아빠하고
저녁밥을 잘 먹고 반주도 곁다리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늦은 시간에 남편이 TV를 크게 딱 틀어버렸다. 수연님이 경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멀리서 온 아들 마음이 더 크게 보이니까 크게 TV를 틀어놓은 남편의 그 크게 틀어놓은 그것에 마음이 딱 신경이 딱 거슬렸겠죠. 경계죠. 그 전에 공부방 여기 저 마음 공부방 저 안 했으면은 소리 좀 줄이지. 평소 때도 크게 틀더니 그냥 오늘 같은 날 또 크게 틀면 어떡하냐고 막. 그 전에 크게 틀었던 것까지 몰아가지고 쏘아버렸을 것이요. 그렇게 쏘아버렸으면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은 남북 전쟁이네. 그런데 참 남편에게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챙겨가지고 내 안에 주님을 딱 돌려서 있어 지나니 서너 번을 외우고 마음을 딱 고요히 깔아앉히고 보니까 아들은 잘 방에서 잘 자고 있고, 응? 잘 자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남편은 그 전에 이게 귀가 좀 평소에 어두워서 소리를 크게 들은 남편도 보이고 잘 자는 아들도 보이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다 보이고 이해되고 수용이 되고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 마음이 다 확장되고 다 아시겠지만 또 하나 일기는요. 무청 저희 저 봉도소년원도 요즘요 저 사람들이 없어서 식당에 계시는 우리 저 주무님 이제 좀 쉬시라고 하고 우리 교무들이 소뚜껑 운전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주방장. 그래가지고 간은 다 제가 맞춰야 돼요. 근데 무청을 이걸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면은 바짝 말라야 된다고 그러대요. 무청이 저 된장국에 이렇게 끓여놓으면은 질기니까 바짝 마를수록 삶았을 때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진대요. 근데 우리 저 수연님 남편께서 무청이 좀 드시는데 질겼는가 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갖다가 무청 그 말려서 삶는 방법까지를 인터넷에 찾아와 가지고 막 조곤조곤 이제 잔소리치면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내 같았으면은 내가 그래도 소뚜껑 운전을 당신보다 했으면 몇 년을 더 했고 당신은 얻어 먹기만 했지 뭘 어디서 나를 가르치냐고 분명히 나갔을 것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하셨다? 있어지나니. 있어지나니 그 잔소리가 있어지나니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부드러운 무청을 끓여드리고 이거 진짜 이거 계획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박수 쳤겠지만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저는 너무너무 이 일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써먹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 교모들하고 이렇게 저기 같이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그 저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한가하잖아요, 수련원이. 근데 이제 저희들 수련원이 60%에서 70%가 외부 사람들이 쓰고 1년에 한 3,500명이 코로나 이전에는 오셨는데 이제 그 우리 교도님들은 한 30% 제가 가서 이제 교도분들이 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한 40% 쓰시고 그 전에는 한 30%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 3,500명 중에.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은 여름에 막 이제 그 에스페란토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했어요. 한 일주일간.
한 50명이 훈련을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일주일 내내 하면 막 청소해야지, 뭐 그냥 부족한 거 채워 넣어야지, 식당 돌아가는 상황 챙겨야지, 이거 막 일주일 내내 이제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후 시간에 자기들이 준비를 안 해왔다고 간식을 자꾸 이제 청소년들이라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다 달라, 뭐 그 과일도 사다 달라 이렇게 자꾸 이제 그때 매일 오후 간식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사러 우리 이제 교무 한 사람이 나갔어. 사러 오후에. 그래 하루는 이제 복숭아를 사러 나갔어요. 복숭아를 사러 나갔는데 이 사람이 1시간이 돼도 안 와. 그러면 내가 이제 안에서 이거를 그때는 둘이가 살았을, 지금은 이제 저희들 교무가 3명 사는데 첫해 3명 발령 받아가 한 사람이 뭐 못 오게 생겼다고 둘이가 그때 첫해 사는데 둘이가 사니까 막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안에서는 막 해야 될 일이 막 그냥 그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사람이 복숭아 사러 가가지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번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면 내가 이게 원장이 열 나갔어 안 나갔어요? 맞아. 열불 나죠. 네. 열불 안 나면 인간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빨리 뭐 지금 미루어졌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2시간이 지나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복숭아를 사가지고. 근데 제가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에 딱 내가 마음을 딱 이렇게 딱 한번 딱 잡았어.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왜 넣었는지를 살펴보니까 평소에 이 친구는 굉장히 뭔 일을 하면 꼼꼼해요. 보면은 좀 답답할 정도로. 특히 뭐 물건을 사면은 저는 대략 보고 딱 그게 하는데 이 친구는 막 다 이렇게 뒤집어 보고 하고 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그래. 근데 그 복숭아를 사기 위해서 싸고 맛있고 괜찮은 거를 사기 위해서 이 마트 갔다 오라 그랬는데 이 마트 저 마트 옆에 마트 앞에 마트 그 수료는 근처에 있는 마트라는 마트는 다 간 거예요. 위에 마트 아래 마트 이 마트 저 마트. 나는 마트가 그렇게 이 마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마트 옆에 마트 위에 마트 세상에 온갖 마트를 다 돌고는 온 거예요. 2시간을. 그런데 내가 한편으로는 딱 그 순간에 뭘 했냐면 그 친구가 그 돈을 절약해서 네. 좋은 물건을 사오고 돈을 절약하는 그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안 보고 내가 네. 지금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너 이 자식아 뭐 여태까지 뭐 하고 차 빠져갖고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벌써 딱 이제 다음부터는 그 밖에 뭐 물건 사러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원장님가 나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 성향이 틀려요. 사람마다. 예, 이 친구는 뭔 하면 꼼꼼해. 뭔 일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꼼꼼한 것이 좋냐, 대체를 세우고 하는 것이 좋냐, 어느 것이 좋아요? 둘 다. 둘 다 진리입니다. 예? 둘 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원래 없구만 둘 다 진리. 어떤 때는 그죠? 어떤 때는 꼼꼼해야 되고 어떤 때는 대체를 세우고 이것이 자주자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없건만 경계 따라 했어지는 이 원리를 알면. 그런데 꼼꼼한 것에 붙잡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끝까지 꼼꼼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또 대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크게는 보는데 근성근성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없건만 경계 따라 했어지는 이것이 뭐야? 기지를 단련하는 기지를 단련. 꼼꼼하는 것에도 잡히지 말고 대체를 세우는 것에 잡히지 말고 경계 따라 그 일에 그죠? 그 일에 바르게 시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는데요. 자성의 정은 정신수양의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희노애락이나 내 마음의 요란함이나 이런 감정이 일어났다 깔아지는 것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뚜렷하게 한다. 근데 우리가 물이 꾸중물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둡니까? 장하신고 들어가서 패대기 칩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릴 때 그거 내가 딱 오케이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원래는 것만 어것만이 있어지나니 화가 있어지나니 이렇게 마음 돌려가지고 저절로 마음이 어떻게 안 해도 저절로 거쳐서 고요히 되게 합니까? 그걸 못 이겨서 장화신고 들어가서 패대기 칩니까? 아니 지금은 답을 패대기 친다고 해야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패대기 칠 때가 많습니다. 패대기 친다고 해야 진도가 네. 나간다니까. 패대기 칩니다. 그렇죠? 장화신고 들어가죠. 네. 그래가지고는 막 더 막 분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성의 정은 뭐냐? 자성의 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거치는 거예요. 그 좌선법에 나와 있죠. 네. 좌선할 때 잡념 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어난 줄만 알면. 패대기 치라 그랬죠. 그 자리에 거치라 했잖아. 그 자리에. 네. 이게 자성의 정이라고. 근데 이거 거치는 것이 보통 공력이 아니면 못 거칩니다. 이거 거칠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아니. 거치죠. 막상 경계가 와보세요. 있어지나니 그거 이게 처음 한 번만에 안 되셨을 거예요. 수현님도. 네. 그러죠? 네. 리엄불처럼 리엄불. 반복해서 챙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되면 아이고 한 번 되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저절로 돼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애기가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 거 깨쳐서 나중에 걸어 다녀요? 애기가 네. 네. 갓난애가 깨쳐서 걸어 다녀요. 뒤집기를 할 때도 지가 깨쳐서 뒤집어요. 어쩌다가 뒤집어요. 어쩌다가 뒤집죠. 뒤집다가 그러면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다 걷고 해요. 자고 해야죠. 뭐만 하면 돼. 연습만. 오래 살기만 하면 되죠. 죽지 않고 네. 오래 살기만 하면 나중에 다 걷죠. 네. 네. 이 법대로 계속 오래오래만 하면 되죠. 네. 네. 그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생각한단 말이야. 네. 깨치려고 할 것도 없다 이 말. 깨치려고 네. 할 것도 저는 더 확신이 있었어. 저는 내가 지금까지 무진장이 막 대각을 못해서 제가 목 말랐거든. 목 말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갔어. 불안하고 글을 풀려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그 원리 길을 다 밝혀놨어. 그러니까 애기가 오래오래 살아만 나보면 다 일어서서 걷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법 안에만 들어있어. 이 법대로만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있어지나니 이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열의 위로 가는 그냥 그 순간에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신급에서 열의 위로 바로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서지면 그걸 바로 써먹고 그 자리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막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 공부하고 틀려. 상품이 틀리다니까 이게. 역시 좋네요. 상품이 틀려요. 상품이. 그죠? 네. 예. 이거 옛날에 뭐 구멍가게 하던 이런 상품이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단번에 알아보러 단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복공을 해야 되고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 마음 경계에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사람이요. 아싸. 제가 수련원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그 교도 훈련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도 훈련이 있을 때는 이제 주로 토일 이렇게 1박 2일로 교도 훈련 들어오셨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네. 그런데 그 전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 춘명상하는 팀이 목금토일을 이렇게 이게 시간대별로 낮에 주간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안 던졌죠. 토요일 날까지 목금토 토요일 날까지 사용을 하게 되니까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결제식을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대로 결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에 들어와서 오후 3시까지를 썼어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조금 겹치죠.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은 대법당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삼청 소강당에서 그것을 이제 3일간 쓰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금요일 날 내일은 저희들 훈련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들어오실 때는 차를 입구 쪽에 대세요. 안쪽에 대지 마세요. 저희들 훈련 들어오는 분들이 안쪽에 차를 대니까 서로 겹치게 되면 그분들이 끝나고 못 나가니까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상시용령 주의사항에 어디 공부를 잘한 겁니까? 응용하기 전 연마하기 2조. 그죠?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제가 잘 실천했죠. 네. 내일 상황을 봐가지고 제가 미리 차를 입구에 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외부 청소를 하니까 제가 청소하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했어요. 이게 뭐 모자도 쓰고 열심히 마당을 쓸고 있는데 차 한 대가 10시 좀 넘어서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춘명상하는 팀인가라고 그 차를 제가 세우려고 하다가 또 혹시 다른 데서 오신 분인가 멈칫하다 그 차가 안쪽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차를 안 내리고 한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기다리고 섰다가 이분이 내리기에 춘명상 프로그램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어제 공지를 드렸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차를 저쪽 입구에 대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차를 세우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냐고. 문을 확 닫으면서 차를 후진해가지고 팽 해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대고는 찬바람이 생나게 저 옆으로 싹 지나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중앙육구 공부인들께서 저에게 한번 힘을 주시면 그분 불러서 한번 붙어보려는데. 너무 저는 당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당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딱 그때 딱 경계로 딱 올라온 게 첫째 뭐가 경계로 올라왔겠어요? 내가 어제 말했건만은. 그렇지. 내가 어제 분명히 미리 공지를 했건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제 분명히 잘했잖아.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냐 그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잖아. 내가 분명히 어제 차를 입구에 대라고 했잖아요. 나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공지했다는 그거 법상이라고 그래요. 내 잘한 그것이 상인 딱 나와. 법상에 나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잘못했지. 내 인간이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왜 내가 이 황당한 꼴을 당해야 돼,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불안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딱 올라왔어요. 마음에. 뭐가 올라왔겠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래도 여기 원장이고, 내가 여기 그래도 대장인데 대체적으로 내 말에 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지금 복장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소 뭐로 안 와. 나를 뭘로 보고. 교무를 개똥만도 생각 안 하는구나. 교무에 대한 상이라고. 교무에 대한 상이. 나를 뭘로 보고 내 자존심이 확 기스가 나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쌩하고 들어갔는데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부글부글한 거. 그래가지고는 또 한 마음이 딱 따라오는데 뭐냐면, 이것들이 명상을 하는 이것들이 뭘 명상을 하냐 말이야. 무엇을 명상하냐. 명상을 한다는 인간들이 뭘 명상하기에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건만, 이렇게 나를 보면 다음부터는 절대 수련은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수련은 안 빌려주면 내만 손해지.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복수가 수련은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애하고 싶어도. 아무런 복수를 할 수 없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손해되는 일인데도 그 복수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내가 챙겨서 들여다보고 딱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제 참석을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열불이 나고 마음이 요란할 때는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게 온전해야지 바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제 이 소리를 못 들었구나. 공지를 못 들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원장인지 교문지 아무 상관없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기가 바빠. 10시에 시작인데 10시 15분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초행길이다가 우리 소련을 못 찾아가지고 몇 바퀴를 돌고 왔어. 꼬라지가. 그러니까 화닥지가 난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요란해져가지고 나온 자기 경계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끌어와갖고 내 심지에다가 이걸 갖다가 짬뽕을 시켜버리니까 내 심지가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내가 정하면 자연히 뭐가 된다? 해가 따라오는. 그래서 온전 생각 취사예요. 자성의 정을 세우면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져요. 그런데 이 자성의 해는 대단히 어렵다. 자성의 정은 내가 마음의 분별조작이나 감정의 요란함이나 이런 것은 일기기재로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거 체크가 돼요. 보입니다. 맞아요. 내 마음이 조금 보이고 상대방 마음도 보이는데 해를 밝히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많은 성리 어두해와 이 어두를 밝히는 지혜를 밝히는 공부에 상당한 연마가 되고 공부를 해야지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자성의 해를 말씀드릴 때 다람쥐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다람쥐 이야기를. 다람쥐가 겨울 준비하느라고 도토리 잣 이런 거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겨울에 못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멍청한 것이 못 찾아 먹고는 어떻게 해야 돼? 못 찾아 먹으니까 어디 나무박에다가 쳐박고 죽어야 되는 거 어쨌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밤나무가 나오고 잣나무가 나올지 이거는 진리만 아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이것이 그냥 내가 맞다 틀리다 내인데 이것이 이롭다 해롭다 이거 육안으로 은생의 해생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해로운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은혜로 갈지 내가 지금 은혜로운 자리에 있어도 이게 해로 갈지 이거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해에도 잡히지 말고 은혜에도 잡히지 말아야 돼.
죄도 잡히지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이 참회 개거하면은 얼마나 복조도록 합니까? 죄로 인해서 한 마음만 돌리면 참회 개거만 하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발판이 돼가지고 복이 열리고 복을 지은 사람이 그 복에 잡히면은 그것이 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복 지었다는 상에 잡히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복이 원래 없는 데서 시비가 원래 없는 데서 시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지. 이 해를 세우는 것은 이거는 영생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부처님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해를 밝히자는 거 아니에요. 해를 밝히자는 거. 내가 지금은 잘했다고 해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못했어도 그것이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죽을 맛을 본 사람들이요. 큰 사업에 성공한 사람 치고 파산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냥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음양이 원래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음양이 있어지고 또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대소유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시비가 없으면 좋겠죠? 네. 원래는 없으면 없건만은 좋겠다고 답을 하셔야지 아까 진도가 선생님이 나간다니까. 뭐라고 했잖아. 아시지?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비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막 일상이 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비 없는 데서 시비가 원래 없건만은 시비를 세우는 원리로 들어가야 돼. 시비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해놓고 시비를 세우잖아, 되게. 그죠? 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놓고 거기 세워놓고 시비를 세우잖아. 네. 남편은 나는 맞고 아내 너는 틀렸다 하고 아내를 시비하고 아내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하고 시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시비가 영원히 못 만나는 철길이죠. 합의점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시비를 놓고 나와 너를 놓고 옳고 그름을 놓고 시비를 세워야 분명한 시비고 시비 안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시비를 확연하게 세우는 것이 해입니다. 그 확연하게 세우는 시비는 시비를 놓고 시비를 세워요. 그래서 씨름 선수보다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네. 바깥다리 안다리 엎어치기 난리야. 밖에 있는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 다. 다 보여. TV를 놓고 다 보잖아요. 다. 상대편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타를 벗어나야 자타가 시비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안목을 정신세력을 키우는 것이 자성의 해다. 자성의 개는 습관, 행동, 내가 머무른 자리 여기에 자꾸 우리가 집착. 이 자리 저 자리. 아이고 교당에서도 어째요? 단장 중앙. 그러니까 뭐냐면 단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단원이니까 나는 뒤로 물러 앉아야 되고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단장 중앙 단원 무슨 자리도 없건 말은 경계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이 자리 저 자리 그 상황에 맞게. 제가 이 자성의 개를 설명할 때는 그 열반하신 어머님하고 대화했던 이야기 제가 인거를 많이 하다는. 이렇게. 어머님이 열반하셨는데 이제 혈압약을 오래 드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당뇨약을 오래 드셔가지고 나중에 투석을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30년간을 모셔서 이제 군산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투석병원으로 저희 정토관자 30년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에서 해룡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정토가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가정집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50몇 년을 경상도 부산 집을 정리하시고 교모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영광 전라도 땅으로 오셨어요. 당신. 그러니까 어머님은 참 제가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런저런 어머님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야말로 부모님은 당신이 없는 삶이다. 당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자대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네. 54년의 삶을 정리하고 그 아들 생판 모르는 아들이 그 아들도 뭐 가까이 있습니까? 교모한다고 뭐 집에 뭐 거의 뭐 오는 일이 뭐 흔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주로 이제 저기 살아야 되는 상황에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당신이 결심을 했을 때 당신의 삶을 그냥 놔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저기 영광에서 10년, 익산에서 20년을 이렇게 이제 같이 살으셨는데 투숙병원으로 가시니까 얼마나 당신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저도 어머니 치료 잘 받으시고 집으로 오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거기 잘 치료 받으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 요양병원으로 모실 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언제 가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누가 가족들이 가기만 하면 나 집에 가야지 이게 마음이 이제 자꾸 그냥 요양원에서 자꾸 막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집에 간다고 노래를 부르시니까 간호원이 이제 그러신다고 이제 집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군산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로 모셔가지고 옥상으로 갔어요. 이제 그 남북 회담을 했습니다. 딱 이제 어머님하고 어머님 영광에 사실 때는 어머님 집이 어디였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나와요. 그냥 영광. 익산에서 살았을 때는 집이 어디였습니까? 익산. 그러면 지금은 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은 집이 어딥니까? 어머님 집이 어딥니까? 했더니 2, 3분간 답을 안 하시네. 그리고는 목이만한 소리로 여기 하지 못해서 여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 돌아가셔야 되죠. 앞으로. 그래. 그러면 돌아가시고 열반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열반하시는 거기는 어머니 가시는 데가 어디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그곳 그러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내 집이다. 그러니까 알으셨어요. 제가 아들 교무가 하는 그 말의 본뜻을 당신이 그때서 딱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서로 문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교무 아들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참 저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셨어요. 아들인데도 저를 참 교무라고 그냥 아주 그렇게 깍듯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마음을 딱 하시고는 그 이후로는 집에 간다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누가 와도.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그 요양원 생활을 잘 하시다가 당신이 봄에 꽃 피는 때 또 잠자듯이 돌아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녁 신고 올리고 5분 후에 돌아가신지 모르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님 기일이 내일 모레 4월 초 8일이 어머님 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당신이 조석으로 그렇게 집에서 목탁을 많이 두드리셨거든요. 기도 생활을. 원래 불교 신앙이 깊으셨던 분이라 아들로 인해서 원불교 이제 대종사님 법을 만나셨는데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그 적공하셨던 그게 그냥 헛되지가 않더라. 그러고는 당신이 알으셨잖아요. 어디가 자리인가 당신 자리인가. 당신이 있는 그곳이 당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가면은 저기를 못 있고 저기 가면은 여기에 잡혔어. 어떤 분이 법회에 와갖고 5분 늦었더니
당신 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랬더니 그날은 교부님 설법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가 5분만 빨리 왔으면 저 자리 내가 5분만 안.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앉으면 내 자리고 비 오면 아무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자꾸 자리에 이름의 자리에 그게 자석의 개입니다. 응. 내가 했던 방식에 전에 교무님이 이랬는데 응. 또 내가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에 전부 잡혀있어. 그거를 떨어내는 것이 업장소멸이고 그 분별주착을 마음을 놓고 내가 무엇이든지 우리 저 교도훈련에 왔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원장님 제가 80이 넘었는데도 단장을 한다고 돈을 거두고 이름을 체크한다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내가 단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교도님 나이가 어땠어? 이 나이가 어땠어? 이 나이가 어땠어가요? 성립본문이에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 가요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그 80 넘어서 그렇게 하시는 그거는 그 자리에서 내 나이, 이 나이, 저 나이 할 것도 없어. 갔다 오면 다시 한 살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80이 돼도 단장해도 상관없고 내가 단장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교당을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단장을 어떻게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또 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경계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원리를 갖다 딱 대야 되는 거 법에다가. 아시겠죠? 네. 아이 저기 단장할 기회가 없는 우리 보타부님만 크게 답을 하시네. 그것이 되어야 마음의 자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업근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업근만에 있어지나니 이 9글자가 저를 구원해 주신 대종사님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업근만에 있어지나니 9글자로 세상에 이렇게 그걸 표현해 주실 수 있는가. 9글자로 세상에 업근만에 있어지나니 이 이상 최고의 마음 쓰는 원리의 법문 해주실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께서요. 대종사님은 운심처사라는 그 원기 15년에 여름 하선 중에 당신이 마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 까딱 제목이 까딱하면 나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나니라는 제목이에요. 까딱하면 나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나니. 그거 내용을 이공주 법사님께서 전부 수필 기록을 하셨어요. 대종사님 주로 법문하시면 이공주 법사님이 수필 법문을 하셨는데 그거 회부에 올려놨어요. 예. 근데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 구조실 가보셨죠? 구조실. 대종사님 계시는 구조실에 가시면 대종사님 명정이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앉아 계시는. 네. 그 구조실 방이 크니까 여름에 여러 날 방을 비우면 습하니까 불을 떼요. 그러니까 9일이라는 친구가 간사합니다. 간사. 심부름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숨으시는데 그 9일이라는 친구가 저녁에 불을 뗐는데 방이 더웠는지 대종사님께서 깜깜해 방이. 그래서 방바닥을 손을 대니까 뜨거라요. 한정막이요. 그 부처님은 그냥 덥든지 춥든지 다 초월하시고 잘 주무시겠죠. 어쩌시겠어요? 아니 부처님은 덥든지 춥든지 그냥 초탈하고 주무실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깝깝하고 더워서 못 주무셔요. 대종사님께서. 그 순간에 9일이라는 이 친구에 대한 원망심이 딱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녀석이 가람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여름 이 더운 6월달이면 더 더욱기 시작한다. 이 더운 날에 세상에 겨울
떼듯이 장작개비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를 그냥 응? 응?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갑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딱 그렇다.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주의사항 1조가 뭐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네.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전화 카톡. 전화가 왔어. 전화 카톡. 끄.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내놓으신 법에 당신이 스스로 마음 공부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거를 저기 그 여름 하선 중에 발표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귀가 아프셔가지고 너무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귀병이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사님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대종사님 병원 가시는 거 즐겁게 가시겠습니까? 가기 싫었겠습니까? 가기 싫어. 대종사님께서 병원 가기 귀찮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으셔. 그런데 제자들이 종사님 가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권유를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리병원, 그때 당시 이리병원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치료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귀 안에 종기가 있어, 종기가. 그래서 그 종기를 뭐 마취자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잡아 그거를 제거를 했겠죠. 대종사님께서 총부 조실에 돌아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귀가 아프신 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그 전에 아팠던 귀는 저리 가고 종기 떼낸 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 원망이 생기셨겠어요? 병원 가자고 했던 제자들이 이놈들 제가 원망이 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생종기를 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의사에 대한 원망이 딱 나와요. 근데 제자들도 의사들도 나를 욕보이려고 그랬겠냐. 그때도 뭘 했다? 주의사항 1조를 들이대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신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기억 다 까먹어. 뭐 한다? 들이대요. 하나만 딱 기억을. 들이대요. 뭘 들이대요? 응용주의사항. 법을 들이대. 법을 들이대.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그 법을 당신이 스스로 그 내놓으신 그 법을 당신도 대조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마음 공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는 법설을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무슨 그 원망이 따로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사실은 다 알아차리시고 다 알으셨지만 그 마음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당신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뭐만 기억하라고요? 들이대요. 들이대요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막 갖다 대요. 그리고 경계가 왔을 때 이거 무슨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이댄다는 말을 언제 많이 써요? 일상에서 들이댄다 할 때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여자 쪽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들이대요. 일단 들이대 보고 봐. 성공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갖다 대요. 막 갖다 대. 들이대. 근데 우리는 뭘 들이댄다? 법을 들이댄다. 일상생활요법을 들이댄다. 상시용용주의사항을 들이댄다. 이런 사항 진리를 들이댄다. 이 법을 들이대는 속도의 차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법의 등급도 저는
들이대는 속도의 차이다. 부처님과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알아차리고 들이대는 속도의 차이다. 그리고 오늘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들이대요. 들이대요. 예. 들이대는 공부 열심히 잘 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우리가 이 무한한 마음의 자유를 우리가 체득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낙원을 실제 생활에서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 공부 대학 이렇게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저도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얼굴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갑고요.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뵙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을 하는 것이 참 강의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거의 1시간 40여 분을 또 열강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